10장의 19절 모세가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박에게 말하였다. 그는 모세의 장인이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진군합니다. 우리와 함께 가시지요. 우리가 잘 모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좋은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 모세가 장인에게 우리와 함께 가시죠라고 했을까요? 그가 그 지리를 잘 알아요. 그러나 호박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는 가지 않겠네. 나는 내 고향 내 친척들에게 가겠네. 그러자 모세가 말했다. 우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장인 어른은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에 진을 쳐야 할지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이 되어주십시오. 자, 모세가 누구를 의지했어요? 사람을 의지한 거예요. 그런데 33절에 보면 언약궤 인도가 나오는데 그들은 여호와의 산을 떠나 사흘길을 진군하였는데 여기 1일자에 나오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사흘길 동안 그들 앞에서 나아가며 그들을 위하여 쉴 곳을 찾았다. 누가 그렇게 인도했어요? 언약궤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쉴 곳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장인 사람을 의지했는데 하나님은 원천했죠. 고향으로 갔어요. 그 장인은 누가 인도했어요? 언약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살 곳, 머무를 곳을 인도한 거예요. 자, 자매님들, 오늘 우리가 전진할 때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인생의 긴 여정을 가고 있을 때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까? 전문가 의지하지 않습니까? 네. 모세조차도 장인을 의지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언약궤신 그리스도 우리의 뭐예요? 내비게이션. 갈대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인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어요. 그 땅,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이나 17장에 보면 약속을 했어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 약속하고 그걸 또 율법으로 해서 만들어서 그 율법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이 언약궤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 궤 안으로 들어가서 언약궤가 된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것은 특별한 인도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분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들이 진영을 떠나 진군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들 위에 있었다. 그가 나아갈 때 모세가 말하였다. 뭐라고 그랬어요? 오 여호와님 일어나십시오. 자매님들한테 잘 하셨죠? 주님의 원수들을 흩어지게 하십시오.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주님 앞에서 도망가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 언약궤이신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무를 곳 찾아서 안식할 곳을 찾아서 인도하시는데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죠. 그때 가서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 가지고 이제 재미를 보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블레셋 사람이 빼앗겼어요. 근데 언약궤는 스스로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미신적으로 언약궤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된 상태에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언약궤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도록 끊임없이 주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그분의 느낌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할 때 우리는 합당하게 이러한 여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36절은 궤가 쉴 때 모세가 말하였다. 오 여호와님 이스라엘 천만일에게로 돌아오십시오. 자, 일어나십시오라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승천해서 하늘로 오셨다는 얘기고 돌아오십시오. 이건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주님이 오셔야 안 오셔요? 오십니다.
여기 이제 제목에 보면요, 두 파트예요. 메시지 12번의 제목이 그리스도는 육체가 되신 것에서 시작하여 승천을 거쳐, 여기까지 한 파트고요. 두 번째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움직이심의 중심이신 그랬어요. 앞에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 오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5월부터 육체가 되신 것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시작해요? 육체가 되신 것에서 시작합니다. 성육신이죠. 성육신. 육체가 되었어요. 시간과 공간 밖에 있던 그 하나님께서, 영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안으로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께서 육신을 입고 장막을 치시고 이 땅에 거하셨다고 그랬어요. 장막을 쳐서 이 땅에 거하셨어요. 자, 성육신 다음에 뭐야? 인생을 사시죠. 33년 한꺼번에 사시고, 그 다음에 뭐야? 죽죠. 죽고,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에 뭐야? 부활하시죠. 그 다음에 뭐야? 승천하시죠. 승천하셨어요. 이러한 이 과정을, 첫 번째 오셔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모든 것을 끝냈어요. 소극적인 것을. 사탄을 끝내고 죄와 죄들을 끝내고 계명의 율법을 끝내고 자아와 육체의 것을 다, 옛사람을 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획득하시고 도달하시고 또 뭐야? 완결하시고 성취하신 그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전리품이라고 얘기할 때, 전리품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전리품. 이 구약시대의 전리품은 물질적인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 전리품은 뭐예요? 구약이지. 전리품은 신약에서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겁니다. 자, 물질적인 전리품을 좋아하십니까? 영적인 전리품을 좋아하십니까? 영적인 전리품. 좋아해야지. 아브라함이 롯을 구했어요. 네? 롯을 구했는데 구하고 나서 두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는 나에게 주어진 분깃, 전리품이 뭐냐? 왜냐하면 안 가졌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소돔 왕이 그 나누자 그러니까 난 필요 없다. 네가 다 가잖아. 그렇게 하니까 피해시켜서 그랬어요. 그리고 그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자기를 쳐들으면 어떡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너는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했어요. 그 여호와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분깃이고 보상이고 전리품이고 상급이에요. 물질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신다고 또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쳐들어오는 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상이고, 그렇죠? 방패라면 아브라함은 필요한 게 없잖아요. 자, 자매님들, 우리가 교회를 섬기며 교회 생활할 때 이제 애찬도 가져오고 헌금도 하고 지체들을 도와주고 여러 방면으로 이제 그 헌신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봉사자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 그거잖아요. 이런 피해의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이냐, 노년에 어떻게 될 것이냐, 보험도 들은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두려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은 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고 나의 방패라고 한다면 다 보장된 거 아닙니까? 보장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전리품이라고 얘기할 때 시편 68편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민수기에는 10장 33절부터 36절입니다. 근데 이것이 시편 기자가 시편의 68편에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했는데 이 두 가지 파트로 나눈다 아까 그랬죠? 1절부터
18절까지. 그 다음에 19절부터 35절까지. 두 파트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에베소 4장과 연결되죠. 4장. 8절부터 10절까지 연결됩니다. 그러면 민수기에서 이런 것이 시편 기자가 이걸 인용해가지고 이제 얘기했는데 68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뭐냐면 이것이 민수기 10장 35절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35편 보면 그가 나아갈 때 모세가 말했다. 오 여호와님 일어나십시오. 이것을 시편 68편 1절에서 인용한 거예요. 또 그거를 신약에 와서 에베소서에서 또 바울이 그것을 또 이제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0장에 이 35절과 36절이 시편 몇 편? 68편에서 그걸 또 이렇게 해석하고 또 그거를 신약에 와서 바울이 에베소 4장에서 그것을 인용하고 그것을 적용한 거예요.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여기 이제 그 제목이 첫 번째 오심이잖아요. 여기 첫 번째 오심. 첫 번째 오셨을 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인생 죽고 부활 승천 다 해서 하나의 결론의 전리품을 만들어내는 분깃이죠. 우리의 몫을 만들어냈는데 유산이죠. 그래서 이걸 만들어냈는데 그 만든 결과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러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 움직임의 중심이 되시고 또 중심이 되셔서 건축하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뒷부분에 가서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는데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는데 그 집안에서 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집이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없으면 누림이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성막이 건축돼야만 그 하나님이 거처가 되고 거기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고 거기서 누릴 수가 있는 것처럼 신약에 와서 교회가 건축돼야만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건축돼야만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뒷부분은 앞부분은 그리스도의 어떠함 중심을 얘기하고 뒷부분은 교회의 어떠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릴 때 결국 뭡니까? 주님을 잘 누리면 교회 생활 안에서 누리면 그것에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승리는 결국 복음 전파와 연결되는 거죠. 복음 전파와 연결됩니다. 여기 뒷부분에 가서는 스불론 나오고 납달리 나오고 다 갈릴리 사람들 아니니까 배들이 나오고 120척이 나오고 막 나오잖아요. 이것이 복음 전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이루신 성취하고 도달하신 획득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디에서? 교회에서. 교회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모든 것도 그 분깃과 전리품도 중요하지만 뒷부분도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드마 교장님 메시지를 전하면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아주 많이 메시지를 전했어요. 우리가 시편 73편도 보면 넘어질 뻔, 미끄러질 뻔했다가 나중에 성소에 들어와서야 깨달았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에 처했을 때 그것을 해결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디 오면 교회 집회 오면 자동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제 대개 부부가 다투면 어떻게 됩니까? 집회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못와요. 근데 다투어도 와야 됩니다. 오면 해결돼요. 안 오면 항상 갑니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이래, 아예 좀 정리가 된 다음에 집에 가지요 그래. 그 말은 무슨 말이 하냐면 병 고치고 병원 가겠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정리하기 위해서 집회를 오셔야 돼요. 정리가 된 다음에 교회생활 하겠다? 그거는 사탄의 속임수예요. 문제가 있다, 복잡하다, 싸웠다, 이럴 때 어디로 와요? 집회 와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각 지방마다 오늘날 주회복이 각 지방마다 교회가 회복돼서 건축되는 것을 원하시고, 교회가 세워지는 걸 원하시고, 그 다음에 세워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집안에서 교회 생활을 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서 생명이 자라고 성숙해서 건축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제 메시지 보면 아타나시우스 얘기 나와요. 초대 교부죠. 아타나시우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 되시는 사람으로 뭐를 얘기했냐면 신화를 얘기했습니다. 신화를 얘기했어요. 신화. 데이피케이션, 신화. 근데 이 신화가 뭐야? 하나님 되는 거잖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되었죠. 하나님 되게. 근데 하나님이 사람 되는 거에 대해서는 기독교에서는 반대를 안 해요. 다 아멘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되는 문제를 얘기하면은 갑자기 2단 3단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럼 묻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원수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되는 거예요. 신격에서는 아니에요.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는 똑같습니다. 아버지는 될 수 없어요. 자녀들이 생명과 본성에서는 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이런 신화, 결국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이 과정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계속 주님을 먹고 마시고 누림으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은 성경이라는 상자 안에 다이아몬드와 같다고 했어요. 다이아몬드와 같다고 했어요. 아이들은 상자를 이렇게 아주 예쁜 상자를 좋아할까요? 그 안에는 다이아몬드를 좋아할까요? 상자를 좋아하는 어른들은 뭘 좋아해? 다이아몬드. 자매들은 뭘 좋아해? 다이아몬드. 그럼 성경에서 다이아몬드가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했잖아요. 경륜. 하나님의 경륜.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 이것을 위해서 다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되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이 하나님 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교회 생활을 합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은 같이 해서 다 했어요. 근데 그 중에 두 사람만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지난주 메시지 아닙니까? 다른 사람 다 흩어져서 뒹굴어서 시체가 됐어요. 광야에서. 자, 우리가 다 똑같이 거듭났어요? 교회 안에 생활했어요? 근데 이 중에 여호수아 갈렙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매인데 여호수아 갈렙이 되고 싶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요? 도중에 광야에서 그냥 뒹굴어 시체가 되고 싶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갈렙이 돼야지. 여호수아와 갈렙이 돼야지. 그렇죠. 가나안 땅에 신 그리스도를 얻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목적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가나안 땅에 신 그리스도를 얻을 때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당신은 왜 예수 믿습니까?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는 것이에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뭐예요? 영광의 우리의 소망이 뭐야?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리적인 구속과 유기적인 구원의 하나님 완전한 구원이라고 얘기할 때 법리적인 유기적인 구원에서 거듭난 뒤에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되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이루고 영화롭게 된다고 해요.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하나님 되는 것. 하나님이 사람 되는 것도 과정이 있죠. 왜? 성육신 되고 인생을 사시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셨잖아요. 영이 되실 때까지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예? 그러면 또 사람이 하나님 되는 것도 단계가 있어요. 이 영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신뢰받고 거듭났어요? 거듭난 뒤에 거룩해져. 거룩이 되는 것은 우시적인 거룩과 기질적인 성분적인 거룩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광야로 왔어요. 이게 분별됐다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게. 이게 우치적인 거룩이에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이게 우치적인 거룩이에요. 들어왔다고 다 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뭐 먹었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를 먹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분이 바뀌었어요. 기질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 똑같이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성숙하고 잘하는데 어떤 사람은 잘하지 못해요. 무슨 이유가 있겠죠. 제가 어느 집에 중국집에 갔었는데요. 거북이가 2마리가 있는데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더라고요. 그 주인한테 이거 이 큰 거북이 요거는 큰 거북이 새끼인가요? 물어봤더니 아니요 나이가 똑같아요. 10마리 미꾸라지를 넣으면 큰 놈은 7마리 잡아먹고 작은 놈은 2마리나 3마리밖에 못 잡아먹는데 근데 큰 놈은 점점 더 크고 작은 놈은 점점 작아서 새끼같이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도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잘 자라려면 비결이 뭘까요? 잘 먹어야 잘하시네요. 잘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부흥도 되고 날짜도 읽어야 되고 자매 집에 와서 훈련하면 앞장서서 훈련을 아주 자원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다 잘하는 비결이에요. 매일 아침 1년 일독하고 하여튼 메시지 열심히 읽고 선수가 아니더라도 이제 보면 가만히 보면요 한 이제 30명 되죠. 5조까지 있으니까 5조 30명인데 자기가 차례 가는 날은 안 봐요. 그러죠. 사실은 자기 차례가 아니더라도 봐야 돼요. 죽어야 돼요. 선수처럼.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발표할 때 줘야 될 것은 내가 아는 것을 발표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추구해서 이 메시지 내용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저도요 하나도 안 보고 그냥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이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40여 년 교회 생활했어요. 그렇죠? 그거 안 봐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양심이 없는 거죠. 이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 자매가 증인이지만 5시간 이상을 투자합니다. 아멘. 적어도 5시간. 자 보세요. 아멘. 추가합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되게 이번에 이 핵심이 이거구나. 그렇게 타고 들어가야 그 맥을 잡게 되는 거죠. 아멘. 제가 이게 말씀을 전하면요, 하면은 다 쉽다고 그래요. 이해가 된다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제가 이해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맥을 못 짚으면요, 예?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요, 사실. 그래서 이 시간이 다 갔는데 사실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에베소 4장인데 어쨌든 에베소 4장에서 와서 선물을 받았잖아요. 은사에. 혹은 그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거기 뭐야? 혹은 사도들로 혹은 이 신원자들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들로 혹은 목자와 교사들을 주셨으니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심이라. 그리고 성도를 온전히 그 사역의 일을 하고 뭐야?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앞부분에 1절부터 18절에 있는 것처럼 앞부분에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이분이 한 일이 뭐냐면 몸을 건축한 거예요. 뒷부분은 뭐예요? 바로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제는 전진하고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해서 증가시키는 거예요. 확산하는 거예요.
증가한다, 확산한다는 말은 뭐 다른 교회 이게 아니라 그 교회 안으로 사람들을 데려와서 그를 믿고 침례주고 구원시켜서 같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게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몸이 없으면 먼저 어떤 지방에 없어요. 교회가 간증이 없어요. 먼저 세워야 될 게 뭐예요? 교회 간증을 세워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간증 안에서 교회 생활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서울은 이미 교회가 간증이 선포됐어요. 우리 가운데 교회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 할 일은 뭐야? 누리는 거예요. 이 누림을 잘할 때 뭐야? 승리하게 되고, 이러한 승리는 뭐야?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사람을 얻는 흑암의 권세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이것이 승리하는 겁니다. 날마다 이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옆 사람 한번 이렇게 쳐다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여호와님 일어나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님 일어나십시오. 오 여호와님 돌아오십시오 해보세요. 여호와님 돌아오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계산합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가나안까지, 목적지까지 다 갈 수 있는 여호수아 갈렙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